오늘 본문은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다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자들끼리 서열을 정리하는 와중에 벌어진 다툼입니다. 누가 큰 사람인지,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인지를 정하려는 다툼이죠.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이 무엇을 근거로 자신을 큰 사람이라고 주장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려 합니다. 제자들에게 누가 큰 자인지 정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격렬하게 다투고 있기 때문입니다. 33절에 보면 예수님의 질문 속에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라는 이 토론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사뭇 편안하게 이 그림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원탁을 놓고 둘러앉아서 대화가 한 사람 오고 한 사람 가는 편안한 대화의 장이 아닙니다. 이는 다툼의 장이고 논쟁의 장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격렬한 말싸움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죠.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을, 메시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던 이 시대에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은 꿈에서조차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지긋지긋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압제 아래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바로 이런 메시아입니다. 유다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쫓아내는 사람입니다. 로마와 손잡고 있는 헤롯 당과 종교 지도자들을 처단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하는 분이 제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굉장한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통치하실 때에 나는 도대체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나는 도대체 어느 자리에 앉아 있을까? 국무총리? 어느 자리? 서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날에 내가 어떤 자리에 앉느냐를 놓고 벌이는 다툼이 오늘 제자들의 누가 크냐는 논쟁입니다. 논공 행상의 자리에서 첫째가 되기 위해서 사전 준비하는 다툼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제자들은 결코 져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기가 꺾이면 안 됩니다. 한치라도 허점이 보인다면 나는 높은 자리에 결코 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위를 점해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의 길을 눌러 놓아야 내가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에, 승리의 그날에 좋은 자리를, 상석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논쟁은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격렬합니다. 그날에 어디에 앉을지를 미리 선점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본문을 보니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누가 큰지 분명했다면 결론은 금방 납니다. 격렬해질 일이 없습니다. 대화 몇 번 오고 가면 교통정리가 다 됩니다. 그러나 다툼이 심각했다라는 것은, 격렬하게 부딪혔다라는 것은
그만큼 서로 간의 말이 팽팽했다는 거죠. 서로 자기가 첫째가 되어야 한다고, 서로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아야 한다는 이 근거와 명분이 다 각자에게 분명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충분했던 거죠. 다른 제자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부족한 것이 없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하고 아무리 내가 따져봐도 나에게 저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할 이유가 하등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제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자신이 첫째가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해서 왕의 자리에 앉을 때에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자격이 있다는 명분을 무엇으로 제시했을까요? 우리는 그 기준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번뜩 우리에게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죠. 바로 제자들도 예수를 믿었으니 아마 우리와 똑같은 신앙적인 기준을 내세우지 않을까 우리는 처음에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니 오늘 우리처럼 아마 신앙적인 기준을 들이대며 스스로 자기가 우월하다라고 증명하지 않았을까 우리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로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의뢰이 그냥 무심코 던지는 말들입니다. 성경 많이 읽었니? 기도 열심히 하고 있니? 너를 통해 능력들이 좀 나타나고 있니? 대충 이러한 질문들이겠죠. 기준들이겠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어오다 보면 제자들이 결코 이러한 기준으로 자신들 사이에 교통정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 논쟁을 벌이기 전에 그들의 연약함을 직면하는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변화산 아랫 마을에서 경험했던 일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내 아이가 죽어가요. 불과 물과 목숨을 끊어내려 합니다.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아이를 고쳐주죠.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도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봐도 귀신을 내쫓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 이윽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이 상황을 들으시고 탄식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예수님은 아이를 고치십니다. 그 아이를 고치신 후에 제자들이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러보건대 제자들은 기도를 논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영성을 운운할 수 없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내세운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영성, 기도, 신앙 처절하게 넘어졌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근거 삼아 이렇게 격렬하게 다툰 것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격렬하게 싸울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을 발판 삼아, 무엇을 근거 삼아, 무엇을 기초 삼아 이들은 서로 물러서지 않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근거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막 도착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에는 제자들이 근거 삼을 것들, 명분 삼을 것들, 기초 삼을 것들, 팽팽하게 맞서서 대립할 수 있는 힘이 이 가버나움에는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주요 사역 무대는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어부 출신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가버나움 근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를 만났죠. 세리레위는 어떻습니까? 세리레위도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에서 세금 떼는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머지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가버나움 근처의 산악지대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터전이 가버나움이었다는 것이죠. 가버나움에는 집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는 친구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에는 가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가버나움에서 나름의 지위가 있었고 그 지위를 바탕으로 형성한 무리가 있었고 거기로부터 비롯된 나름의 힘과 권리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오늘 우리 시대로 번역하면 학연, 지연, 혈연, 재산이 있는 땅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바탕으로 제자들의 출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를 봅시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와 그물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베드로의 장모와 함께 살 수 있는 꽤 큰 규모의 집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3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주로 묵었던 집을 학자들은 베드로의 집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베드로의 집이 예수의 사역에 그렇게 쓰임받았죠. 그에게는 큰 집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한번 봅시다. 1장에 역시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예수를 따르는가? 그도 배와 그물을 버렸지만 더 버린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품꾼들을 버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배가 있었고요. 게다가 베드로와 안드레와는 좀 더 안드레보다는 수준이 좀 더 높습니다. 품꾼까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법 규모 있는 어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어부들 사이에서 나름 알려져 있는 어부들이었을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세리 레위를 한번 봅시다. 세리 레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레위의 직업은 세리죠. 세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돈이 많습니다. 민족과 돈을 바꾼 사람이죠. 게다가 세리라는 직책을 우리는 친로마적 성향인 걸 알고 있죠. 그는 로마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기득권 세력에 기대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하니 이 세리 레위 주변에는 지인들 중에는 꽤나 힘쓸 수 있는 사람, 말 한마디 하면 좀 어깨에 힘 좀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다른 제자들의 구체적인 출신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5명뿐이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가버나움에서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지위를 갖고 있었고 특권을 갖고 있었고 가족과 친구와 지인들이 있었던 터전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도대체 뭐냐? 너희가 길에서 무엇 갖고 싸웠냐? 바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서 무엇 갖고 싸웠냐는 겁니다. 제자들은 가버나움을 향해 가면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버나움에는 자신을 지지하는 소유나 자신의 우월함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우월함을, 자신의 탁월함을 증명해줄 집과 돈과 가족과 친구와 지인들을 생각하며 치열하게 싸운 겁니다. 서로 자신의 터전을 근거 삼아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예수를 도와 내가 큰 축을 감당할 수 있어. 내 친구들이 이래. 내 집이 이래. 내가 아는 사람들이 이래. 힘 좀 쓸 수 있어. 내가 돈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으뜸 가는 통치자와 으뜸 가는 권력자의 자리에 앉아야 해 라고 합리화하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다툼을 보니 오늘 우리 사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을 근거 삼아 학연과 지연과 혈연과 돈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권력 자리에 앉으려는 제자들의 싸움을 보니 마치 우리 사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신문을 보든 뉴스를 보든 인터넷을 보든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와 이름이 있죠. 비선실세 최순실, 그리고 그녀를 중심으로 한 가족, 집단, 단체입니다. 이에 대한 고발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다 보니 이들의 정체가 분명히 보입니다. 정의와 실력과 책임이 아니라 지위와 특권과 친분으로 엉성하게 뭉쳐진 권력 집단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권력을 잡음으로 누린 특권은 밝혀진 것만 해도 실로 엄청납니다. 단기간에 수백억 원을 모집합니다. 국가 사업을 독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이익을 누립니다. 고위 공직자 자리를 쥐락펴락합니다. 심지어 원하는 학교에도 마음대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에 분노하고 있죠. 한 사람에 의해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이 좌지우지되는 작금의 현실 앞에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국민을 위해 사용하려고 위임해준 권력과 힘이 개인에 의해서 남용되는 사태를 방관한 정부에게 배신감을 느낍니다. 여기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실력을 닦기 위한 자기 훈련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성실이 필요 없습니다. 이곳에는 희생과 책임이 없습니다. 이곳에는 사람의 아름다운 가치, 인간다움의 가치가 모두 상실되어진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버나움의 터전을 기초 삼아 비선실세의 길을 가려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35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처음 가는 사람은 끝자리에 앉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를 다시 풀어서 36절에 보면 어린아이 한 명을 마치 교육 자료,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듯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제자들 사이에 세워놓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 되는 사람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지위와 특권이 없었습니다. 물론 가족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모와 일가 친척의 사랑을 받으면서 컸죠. 그러나 그것뿐입니다. 사회에서는 아이들을 가치 있는 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가까이 해봤자 별로 이득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얻을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지위가 있습니까? 특권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당시 예수님 살던 시대의 어린아이들입니다. 오히려 이들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아이들을 영접한다라는 말을 사전적 의미로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식구로 맞이하여서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킨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을 키우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권도 없고 지위도 없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 삶이 자신을 따르는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지위를 얻기 위하여서, 특권을 얻기 위하여서, 힘을 얻기 위하여서, 또한 그러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서 너희가 나를 따른다면 번지수 잘못 찾았다는 겁니다. 빨리 다른 길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지위 없는 자, 특권 없는 자, 가진 것 없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제자들이 추구했던 가버나움과 똑같습니다. 비선실세가 권력을 지닌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위와 친분과 특권으로 뭉쳐진 자들에 의해서 권력이 남용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버나움에는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배를 버렸습니다. 그물을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품꾼들을 뒤로 했습니다. 세금을 계수하던 상을 뒤집어 엎고 예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2000년 전 가버나움 땅에서 제자들을 부른 예수님이 오늘 그 땅과 같은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곳에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를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여전히 사람 냄새가 나는 땅이라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땅이라고 보여주고 증명하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곳이 사람 냄새나는 땅이라고, 여전히 이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쳐나고 있다고 보여주고 드러내고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